그 6절 7절 말씀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불신자의 삶, 불신자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7절에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한다.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리리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에서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기름 부어 세웠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 지금 사무엘 하를 보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가서 7 아들을 다 만났는데, 6 아들이죠. 다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요. 그 아들이 다 하냐 이랬을 때 이새가 지금 목동 막내 양치는 애 하나 있습니다. 걔 데려와 봐라. 그 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기준에는, 이새의 기준, 사무엘의 기준에는 다윗의 첫째 둘째 아들이 막 힘도 있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용모도 수려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새는 우리 철저하면 둘째가 될 거다. 인간 기준에 우리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나라는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의 기준이 뭐가 돼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이 뭐가 돼 있죠? 세상은 의식주가,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여기에 다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여기에 노예돼 있고, 여기에 포로돼 있고, 여기에 속국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은 보십시오.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 놈은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제 점점 더 늘어난다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 유기된 애들만 지금 1000명이 넘게 나타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소설 속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지금 2023년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거를 몰라요. 뭘로 못 봅니까? 영적 사실로, 영적인 눈으로 못 보니까 해석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정유정 사건, 그것도 해석 자체를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이혼 부모님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뭐 아버지는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엄마 데려와서 내 핍박하고 구박했지.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컸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고 컸다고 그렇게 됩니까?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우리 세 딸요 상처 많이 받았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 상처 받았다고 다 그래 됩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상처 안 받을 수 없는데, 상처가 뭐 하고요? 오래된 가문이나 아니면 우리 나에게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부분하고 딱 물려버리면 이게 어디 됩니까? 그게 영적 딱 완전히 문제로 내 안에 딱 고착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야 됩니다. 정정
뭐 말도 안 나온다. 정유정 사건은 요거요, 요거. 요 놈한테 잡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유정 씨가 요 놈한테 잡힌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뭐 상처 문제다.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요 놈이 그 정유정 씨의 마음, 생각,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주인 노릇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유정 씨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담 도움은 되죠.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상담해가지고는 영적인 성장이 1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담하면 할수록 영적인 부분은 더 다운됩니다. 왜? 상담하면서 자기 합리화 쪽으로, 자기 위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힘을 얻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사단의 함정, 올무, 털 그대로잖아요.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사단의 함정, 올무, 털에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12가지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이 12가지 문제는 뭘로 해결됩니까? 그 답이 어딥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3가지 묵상시대. 우리 개인이 묵상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시대를 열어야 돼요? 묵상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나의 현장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묵상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이새나 사무엘의 기준에는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준에 합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혼자 목동으로 있는데 그 시대의 목동은 특별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목동은 한 집에 하나씩은 목동 다 있어. 양 다 키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 형님뻘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왜? 소 데리고 풀먹이로 나가야 된다 이랬더라. 저는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몰래요. 포항에서는 제 세대 때 막 풀먹이로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저 안강 사는 애 고등학교 애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진짜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소 풀무기로 나갔다 하더라고. 진짜로. 여기 혹시 소 풀무기로 다닌 분 계십니까? 여기 있네. 우리 사모 있네. 그래. 무슨 말이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랬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이때 다윗 시대 때는 한 집에 목동식은 하나씩 다 있는 거라. 목동이 특별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동 다 있는 목동인데 다윗은 다른 목동이었어요. 다르다니까요. 뭐가 달랐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뭘로요? 딱 요겁니다. 묵상입니다. 명상이 아닌 묵상이었습니다. 요 비밀 가지고 다윗은 보세요. 가정 가문만 살린 게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사무엘이 요 비밀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요, 요 비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이겼다니까요. 엘리야가 요 비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니까. 아합은 이 방법을 썼어요. 아하방은 이 방법을 썼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른 힘, 다른 방법을 찾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를 살리는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바울 팀이 가졌던 힘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세계 최초의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그전에는 포로 속국 노예돼 가지고 강제로 선교하러 팔려갔던 거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이 선교해야겠다고 처음 시작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개인 묵상 시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어떻게 되죠? 그때도 딴 거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 드로아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시작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그때도 뭡니까? 개인 묵상 시대. 마가다락방이 성령 임재의 시작이었습니까? 그들이 뭡니까? 전혀 오로지 언약 잡고 138 언약 잡고 집중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합니다. 뭐냐? 그 시작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뭐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거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미리 약속했다니까요. 뭐라 그러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왜?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하려면 육신으로는 너희와 계속 있을 수 없다. 왜?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위해서 예수님 가야 된다 했어요. 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안 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이 곧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위대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봐요. 이스라엘이 이사에게 얘기했잖아요. 자, 너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가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언약 잡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더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 비밀 가지고 바벨론 살려버립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을 4명이나 살리는, 왕을 살리는, 진짜 서밋 살리는, 엘리트 살리는 정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원냈습니다. 사단의 특징 뭡니까? 사단의 특징,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갈등입니다. 뭐 하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전쟁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요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봐요. 요거에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강대국에 여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중국도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미국도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 지금 나토 갔죠? 여기 걸려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걸려가니까 이제 김정은이 또 열받아가 오늘 또 뭐 하나 샀어. 그러니까 뭐 저 나토 가갖고 대통령 긴급 이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봐요. 정치 경제는 이게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결국 봐요. 세상 임금이 지금 누굽니까? 사단이요. 미국을 움직이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게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요? 남은 자로.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이겁니다. 원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내하고 뜻 맞는 사람들이 뭐 함께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서로 뭐 요즘대로 하면 뭐가 같다고요? MBTI가 뭐고 뭡니까? 그 뭐예요? 그 체크하는 거 그거 뭐죠? 뭐 니 뭐고 MBTI 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니는 F가 나는 T다. 그게 뭐예요, 그거? 나는 그거 아예 하지도 안 해봤는데. 그 뭐 있잖아요.
어? 그게 뭐예요, 그게? MBTI인가? MBTI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네 F가 나 F다. 네 T가 내 T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원네스 되는 게 아니에요. 원네스는 봐요. 환경, 배경 다 달라요. 그런데 목표점이 딱 하나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해돼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요. 흑인 나와요. 흑인. 그 시대의 흑인은 거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뭐라 나오냐면 사울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래 되어 있어요. 사울의 배다른 동생이라는 게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하고 흑인 노예하고 한 팀이 됐어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이해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전 세계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묵상 통해 가지고 뭐가 무너지는 거요? 요 사단 나라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뭐가 임하는 겁니까? 요 개인 묵상을 통할 때 어디에요? 내 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게 필요하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보이느냐?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명이 보인다. 그게 어제 새가족 1강 메시지였습니다. 새가족 1강 메시지 때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 교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습니다. 어제 새가족 1강이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에게 사명이 있대요. 무슨 새가족에게 사명이 있냐 그러는데 새가족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해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통해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어디예요?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새가족을 부른 목적이고 사명인 겁니다. 언제 그래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될 때. 뭡니까? 나는 죽고 없는 거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했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땅하고 국민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그걸 나라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36년 동안 다스릴 때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되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문제가 뭐냐? 내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IQ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IQ는 이제까지 있었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IQ 곱하기. 그냥 하나님의 IQ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IQ가 나에게 임해버리면 어떨 게요? 시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업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학업에 안 나타나. 그게 문제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업에, 내 사업에 안 나타나. 그게 문제라. 왜 안 나타날 거예요? 이거 놓쳐서 그런 거예요. 바꾸게 되면 이것만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 묵상 시대에 이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보좌가 내 안에 임한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나를 보좌화한다. 나를 보좌화. 이해되죠? 나를 보좌화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위기 시대다 있잖아요. 뭐가 위기다 있습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 같죠.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 안 하는 게 위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해도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운동 안 하고 거기서 엘리야 운동하고 있다. 그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대놓고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뭐 실제로 위기 왔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7만 명씩 10만 명씩 모였는데 교회 위기요. 왜? 뭐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언성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없습니다. 왜? 우리 언성교회는 목사가 많이 모자리고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 학벌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 운동하기로 결론 낸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언성교회는 위기가 없어요. 우리 언성교회의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언성교회가 위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이해 못한 분이에요. 교회의 위기가 진짜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엘리야 운동하고 예레미야 운동하고 세례 요한 운동하는 게 그게 위기요. 미안하지만 저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님 그걸 보고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회운동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저를 욕하겠죠. 애국자가 아니라고 매국노라고 욕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에 그리스도 운동 안 하는 걸 보고 교회 위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 당해? 왜 재앙 왔습니까? 그리스도 놓칠 때 재앙 왔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나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만 붙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바꾸려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꾸 행실로 뭘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니다지만 제가 보기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아직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저는 절대 행실로 교인들을 평가 안 합니다. 평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행실이 여러분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내 행실을 알죠. 근데 얼마나 목사인데 성격 급하죠. 다혈질이죠. 성질 더럽죠. 내 행실로 어떻게 여러분 앞에 내세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또 누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또 그리스도 바라보는 목사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모자림을 갖고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능을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 누굴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로 흠이 없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해돼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실 얘기하면 이해나 돼.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바울만큼 행실 좋은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잘잘못을 막 따지더라고. 그거보다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흠이 진짜 바울만큼 없을 정도 되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율법 논하면 이해되지.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뭐 그걸 보고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제발 우리 언성교회는 빨리 뭐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다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라?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다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얘기했죠. 정광훈 목사님 팀이 저를 보고 이상한 목사다. 저건 나라 사랑하지 않는 목사라고 욕을 해도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진짜 나라 사랑하면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진짜 부모님 공경하면 그러잖아요. 부모 진짜 공경하면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늘 부족하다. 내가 해준 게 없다 그러지. 이마에 해줬으면 됐지. 그걸 보고 불효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효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해주면 얼마 해줬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실로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요번 갈라디아 2장 20절 전에 갈라디아 2장 19절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날마다 죽는, 로마서에서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예전에 자기는 율법으로 자기만큼 율법 잘 지키고 자기만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40대 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다니까요. 왜? 워낙 뛰어나고 워낙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워낙 뛰어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차세대 지도자였는데 복음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착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요 놈한테 속아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12가지 이걸 가지고 구원 운운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안에 두 자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언성교회는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미안하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말고 하는 교회 많기 때문에 그 교회들 하라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 그리스도 아닌 것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3, 9, 11장이잖아요. 3, 6, 11장이죠. 3, 6, 11. 그리스도 아닌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찾을 게 뭡니까? 이게 138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교회가 찾을 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외에 하면 교회는 한계옵니다. 얘기했잖아요.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고 지금. 지금 많이 모이고 잘 돼도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니까. 카톨릭이 왜 한계 왔습니까? 100년 후에 안 될 걸 했거든. 초대교회가 왜 된 줄 알아요? 100년 후에 될 걸 했거든요. 일곱 렘넌트가 그랬어요. 형들이 관심 없는 거, 세상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거 관심 없는 거 100년 후에 될 거를 일곱 렘넌트는 했어요. 그럼 우리 연선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100년 후에 될 거, 그게 138. 138 외에는 100년 후에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오직 성령, 지금 오직 성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오직 성령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하면 그게 진짜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누릴 것. 이게 393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거요. 이때 어떤 응답 받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유일성. 그걸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그러면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딱 세 가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가 뭐가 돼야 됩니까?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게 된다니까요. 와야 된다니까요. 비행기 타려면 포항에서 제주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포항공항을 가야 돼요. 포항역 가지고는 아무리 빨리 갑시다 그래도 제주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빠른 기차를 타도 제주도 갈 수 없어요. 나중에는 모르겠다. 해저터널 뚫리면 기차로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 해저터널 뚫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주도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포항공항 가야 됩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올 수밖에 없도록. 봐요.
사무엘에게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로마의 엘리트들이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2년 기다립니다. 그 2년 동안 새 집을 얻어놓고, 로마 시민권자에 있으니까 감옥이 아닌 전셋집을 얻어놓고 그 안에 쉽게 하면 가택연금식으로 있는 거요. 선거 이제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재판에서 결국은 바울이 복음 얘기했다고, 결국은 복음 얘기했는데 결과는 왜 됐냐?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 우리 생각에는 드디어 됐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복음 얘기했네. 이제 황제가 회개하고 이제 바울은 영광 받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거든. 결과는 여러분 그렇지만 아니올시다다. 바울 황제한테 정확한 복음 얘기하고요, 지하 6층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순교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바울 사명은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 만들어 놓고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여러분과 제가 파수망대에 뭐요? 내가 파수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은 딴 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빛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빛 비추는 거. 저것만 하면 된다니까. 저것만 잘하면 돼요. 빛만 비추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오로지 생각이 낚시에 가 있어. 24시간. 축구 선수인데, 직업이 축구 선수인데 24시간 생각이 낚시에 가 있어. 어렵겠죠. 그러면 빨리 바꿔야겠죠, 직업을. 낚시 프로, 낚시도 프로 있거든요. 낚시 프로로 바꿔야지. 파수꾼은 모든 관심이 24 어디예요? 빛에 가 있어요. 빛에. 우리 교회는 백파수망대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완전 목표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는 백파수망대 외에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안 해도 되고 관심 없어야 돼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다윗이 회당에 가서 첫 사역이 뭐냐? 회당에 가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 사역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 됐는가? 왜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행위나 우리 행실로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논어를 믿고 맹자를 믿고 공자를 믿는 게 여기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믿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그런데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뭘로 됩니까? 로마서 말씀 전체가 한마디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는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그렇지만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는 거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고. 이걸 여러분이 10년째 안 믿기 때문에 저는 10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으라고. 여러분 과거, 여러분 현재, 여러분 미래 끝났습니다. 이걸 10년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으면 제가 더 얘기 안 하죠. 근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10년째 계속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치가 보면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미래가 우리 행위로 결정되는다고 그래 배우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 안 해요. 성경에는 우리 미래는 말씀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붙들어야 돼요? 말씀, 언약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끝난 거라니까. 끝내요, 끝.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끝내. 여러분, 그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한 명이 있더라고. 김상욱 교수인가 있어요. 카이스트 나오고. 그분이 TV 어디 인터뷰하는데요, 중요한 말 하더라고.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을 바꾸고 왔다 갔다 그런 거래. 하여튼 나는 물리 쪽으로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물리학자인데 재밌는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패널이 과거로 갈 수 있느냐, 사람이. 그 물리학자 그분은 과거로 100%라는 건 없는데 과학에 거의 과거로 못 간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로는 절대 과거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과거가 없다고 믿는데요. 근데 과거가 있잖아요, 약간에.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나의 기억이 있을 뿐이지, 기억이 존재하는 거지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얘기 듣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맞네. 여러분, 확실히 과학자는 과학자네 싶더라고. 과거는 없는 거래요. 과거에 우리 기억이 남아있는 거지. 과거에 대한 나의 기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7살 때 상처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팠던 기억 있죠? 그게 어디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요, 오늘. 사실 내일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행위나 노력에 대해서 내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학자, 그 물리학자보다 더 정확한 비밀을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그게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봐요. 영혼 치유, 구원받아야만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 다음 치유가 뭐였죠? 생각 치유였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치유됩니까?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도 치유되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했으면요, 우리 영혼은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치유되지 않은 내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치유되면 삶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사실 문제가 뭐냐? 삶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아이들 보면 미안하지만 삶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삶은 왜 치유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삶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뭘로 바뀐다고요? 치유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만 치유. 말씀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이 치유됩니다. 상담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새벽에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 내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묵상하라 그러는데 생각을 자꾸 많이 하지. 묵상과 생각은 다른 겁니다.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그러더라니까. 속지 마십시오. 생각은 하면 할수록요, 요쪽으로 갑니다. 요쪽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을 자꾸 가르치면 안 돼요. 묵상을 가르쳐야지. 묵상할 줄 아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가 진짜 묵상할 줄 알고 묵상한다. 표현이 좀 웃기지만 끝난 거요. The end. The end다. 끝났습니다. 기도합시다. end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새로운 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